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식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며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행위를 통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전달받아 주님의 마음을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원래는 26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좀 배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 6월절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또 6월절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피하여 넘어간 사건, 그래서 6월절은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음이 넘어갔고 그리고 사망이 넘어가서 그들을 구원해낸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6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을 했고 죽음이 우리들 가운데서 넘어갔는데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6월절날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절에 먼저 17절에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6월절 함께 식사할 장소를 어디를 정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에게 가서 라고 말했는데 아무나 붙잡고 하는 건 아니겠죠. 누군가를 지칭해서 어떠한 사람에게 가서 이젠 때가 되었으니 너희 집에서 6월절 식사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그 집에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찾아가서 그곳에서 허락을 받아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 6월절 만찬의 자리를 한 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곳도 이 마가의 다락방, 다시 말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의 장소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하튼 그곳에서 예수님이 6월절 장소로 정하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6월절 마지막 식사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림, 최후의 만찬 그림 있지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나머지 12명의 그 시험은 11명일 거예요. 아마 가론 유다가 있나? 안 쉬어봐서 몰라요. 시험 보세요. 하여튼 이렇게 쫙 써있는 그러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장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최후의 만찬에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래는 이 의미는 성찬식의 의미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하신 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의 잔을 나누는 성찬식의 또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전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6절과 30절에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 예수님께서 저녁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십니다. 여기서 떡은 우리가 번역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옛날의 주식은 떡이었습니까? 빵이었습니까? 우리는 빵을 잘 안 먹었잖아요. 떡을 먹었지. 그래서 예전에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떡으로 번역한 겁니다. 원래는 이게 유대인들이나 중동 사람들 때는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십니다. 여기서 축복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는 여기선 축복이 복을 빌어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축복은 사람들에게 빌어주는 겁니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빵을 떼어서, 빵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성찬식의 의미는 잘라진 떡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떡 큰 덩어리 있죠. 빵 덩어리를 딱 나눠서 하나하나씩 띄워주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준 것이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빵을 하나하나 쪼개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나누어 주실 때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쪼개어, 그리고 마치 선물을 주듯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빵을 주시면서, 그 빵을 선물로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가지고 여자들에게 주시는데 받아서 먹으라 하고 내라. 주님께서는 지금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에게는 내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떡, 이 빵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받아라, 먹어라,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이 두 개입니다. 받아라, 그리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어라, 왜? 내 몸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선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고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몸을 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신의 몸을 빵으로 상징해서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몸만이 죄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몸만이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요한복음을 묵상했는데 요한복음의 빌라도가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재판관의 판결을 내려야 될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무지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값없는 선물로 우리들에게 받아서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빵은 단지 우리가 먹는 빵이 아니라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다시 잔을 들고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기도라면 앞에서도 분명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기도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또 명령하십니다. 너희 모두가 이 잔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 그렇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올리노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빵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선물로 주셨지만 잔을 가지고 이제는 너희들의 잘못을 사하는 나의 피니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찬식 때 우리가 빨간 포도주를 하는 것입니다. 왜 빨간 포도주를 하냐면 그 빨간 포도주는 많은 부분에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갛게 보이니.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빨갛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에 포도주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와 잘못을 사하는 것으로 피를 받으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하다는 의미는 석방하다, 면제하다, 용서하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 말씀으로 약속한 게 언약이지요. 말씀은 약속. 말씀으로 약속한 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으로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약속을 하셨는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구원의 피가 바로 이 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흘릴 피를 의미하면서 포도주 잔을 받아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의 피가 죄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면제해주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 잔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잔을 먹을 때 이것은 내가 앞으로 내가 십자가상에서 쏟아낼 나의 피다. 이거를 먹으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지고,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에는 우리가 떡과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죄가 없으신 몸을 받음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받음으로 우리들의 죄로부터 완전히 씻음받는 그 의미를 늘 상기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 영접 기도를 하지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영접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나에게 받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피가 나의 죄를 씻겼다라고 하는 보혈의 피로 상징하며 우리가 주님의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6월절이 뭘 하는 날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날이 6월절입니다. 그들이 보여지는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육신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날이 바로 6월절이라면, 그 6월절 날에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자유함과 사단의 손에서 얽매였던 그들을 해방시키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인 자신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구원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은 구원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여정이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 없는 몸을 들이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죄 없는 자신의 피를 쏟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선물로 주고 자신의 피를 쏟으신 것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부활절날,
그리고 추수감사절날 또는 어떠한 교회는 매 주마다 또 어떤 교회는 매달 첫째 주마다 그렇게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행할 때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하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하며 성찬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성찬식을 거행할 때 죄 없는 자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자가 성찬식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은 우리들이 자꾸 죄책감에 빠져 있고 그 죄의 흔적 속에 살아가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입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선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는 우리가 이 기도를 오늘 올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6월절날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함께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으라는 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마음속에 영접하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선물로 주셨기에 그 죄 없는 몸과 죄 없이 쏟으신 그 피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기에 우리가 그 몸과 피를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명령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오늘도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받아 먹고 받아 마셔 내 안에 그분을 모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